신신의 제105화 초대교회사 8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또 초대교회사 저희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인수입니다. 교수님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도전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공교회로 이제 결정되고 예, 공인되고, 공인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종교가 되고, 음. 예, 국가 종교가 됐죠. 네네. 근데 그게 오히려 교회에는 도전이 됐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비만에 걸리잖아요. 배탈도 나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 공인이라는 거 또 국교화라는 게 기독교인에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럴 거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예. 그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너무 많은 선물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뭐 그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보다는 그 선물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기독교가 이제 주류 종교가 되면서 좀 세속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시켜야 되는데 네.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 종교화 되는 그런 맞아요. 부작용이 있었다. 그게 이제 기독교가 당면한 도전이었다. 약간 주객이 전도되고 네. 그러니까 초심이 좀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기독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변했는가? 네네네. 네, 그거를 수도원 운동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수도원. 예. 수도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이게 낯선 단어일까요? 아니면 좀 친숙한 단어일까요? 개신교인들한테는 매우 낯선 단어일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뭐 루터부터 해가지고 네. 수도원을 해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교육이라는 게 이제 수도원 해체 운동과 같이 진행됐기 때문에 깔뱅 같은 경우 뭐 종교개혁자 대부분이 뭐 수도원 운동을 비판으로 봤죠. 그 당시 흐름이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제 수도원 문화라는 게 아예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수도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뭐 수도원에는 뭐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던가, 네. 뭐 결혼을 하지 않아 가지고 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뜨린다던가. 네. 가장 큰 비판은 이거죠.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 복음이. 고립돼 있다. 어떻게 수도원 운동이 성경적으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도원이라는 거는 세속과 분리된 거 아니냐. 그쵸. 뭐 이런 견해가 있죠. 약간 기독교식 절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선입관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역사라는 건 뭐냐면은 시기마다 수도원 운동이라는 거는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 만약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면은 뭐 수도원 운동 좋다, 나쁘다, OX로 가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수도원 운동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는 이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공헌점이 많았다.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가 시작이 됐다는 거는 그 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그래서 것이고. 역사적 필요죠. 네. 그 역사적 필요는 당위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첫 단추가 이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가 종교가 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에 대한 응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옳은 길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가고 있는 이 넓은 길이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인가?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참 재밌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공인이 딱 됐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옳은가? 음.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음.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다. 네. 찾는 사람이 많다. 근데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처음은 은혜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되어서 그게 은혜가 정말 맞을까?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작용이 생기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왜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항상 하잖아요. 그러면 공인부터 잘못된 건가? 아니면 공인은 괜찮은 거였는데 이게 변질돼서 문제였던 건가? 공인 자체를 음. 역사적으로 좋지 않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뭐 그럼 박해 상황을 계속 견뎌야 된다는 네. 거는 너무 가혹하고 그렇죠. 사람이 편안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밥 얘기했잖아요. 밥이라는 거는 좋은 거고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밥을 뭐 질서 없이 너무 막 무규칙적으로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살이 찔 거고 병이 생길 거겠죠. 그런 걸로 교회가 이제 그런 경우죠. 네. 지나치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주류가 되면서 경화증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좁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좁은 길인가? 특히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네. 그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심각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수가 적었던 거죠. 비율이. 그렇겠죠.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 세속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수도원 운동은요 박해 때 생겨났어요. 근데 도망가서. 네, 도망가서.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네. 산과 사막 광야로 갔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이제 산이 주류였을 텐데 네. 이 수도원 운동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사막 광야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가 종교가 되니까 이때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세속화된 교회를 피해서 네. 사막과 광야로 가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홀로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기 때문에 피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막으로 몰려 들어갔고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수도원 운동이 이제 금욕주의잖아요. 네. 금욕주의니까 뭐 동굴, 네. 무덤, 바위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학대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금욕주의 전통인데, 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죽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네. 하는 방법이죠, 그게. 야, 근데 궁금한데 그러면 먹는 건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광야로 나가면 뭘 먹고 사나? 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메뚜기와 석청?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부름을 추구한 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을 먹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금욕주의 전통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배부른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 그렇겠죠. 당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수도사가 이제 네. 안토니오스라는 사람이고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 거의 뭐 최초의 그렇죠. 수도사? 최초의 네. 수도사는 아니지만 네. 기록으로 존재하는 이제 네네. 최초의 수도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안토니오스, 네.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집트에서 그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수도원 운동을 복음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서 영성. 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영성을 로마서 영성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거든요. 네네. 복음서 영성이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이걸 따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영성, 바울 서신의 영성은 뭐냐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세 시대를요 복음서로 풀어요. 복음서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중세 시대를 장악했던 영성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개신교 영성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은 맞아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가? 음. 그게 믿음이다. 이 얘기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영성에서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제자도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은 사실 개신교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중세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방점이 너무 찍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틴 루터라든가 이 종교 개혁자들은 행위 자체를 네네. 아예 음. 부정하고 오직 믿음, 로마서 영성으로 압도돼서 이제 넘어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야,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한쪽이 너무 세니까 반작용.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쪽이 또 커지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예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우리 개신교가 아니 그럼 복음서에 대한 관심은 너무 없다. 이렇게 다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는 있고. 거죠. 예.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야, 이게 뭐라 그럴까? 한쪽이 크면은 한쪽이 항상 작아지고 한쪽이 좀 더 그러니까, 작아지면 예, 정반합 같은 예, 거죠. 예. 정반합. 그러네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요, 이 중세 시대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공노주의에 사로잡힌 펠라기우스주의다. 왜냐하면 자기 공로와 의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네네네. 루터는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영성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이건 어쨌든 우리의 이제 관점이고 이걸 네. 좀 더 균형적으로 보면은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얘기를 하는데 네. 중세교회는 어쨌든 이 복음서 영성,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던졌던 네. 도전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모두 팔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네. 우리 개신교인들은 여기에 응답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딱 보면 이제 이건 나와 상관없어. 넘어가거나. 네. 이거는 교회 보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특수한 상황이야. 뭐 그런 이해가 뭐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중세나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본인에게 한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네. 예, 오늘날 개신교인처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던지는 도전이다. 그러면 부자 청년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안토니우스가 응답해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네. 이제 아. 수도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예, 굉장히 험난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105세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거의 뭐 노숙자 이상이었을 겁니다. 실제 그렇겠죠. 살아가는 모습들은. 예. 근데 궁금한 건 273년에 이제 농장을 떠나서 사막 끝으로 향했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네. 이때는 공인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런 교회의 어떤 세속화가 시작됐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박해가 끝나기 전이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따를 건가. 이제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복음서에 반응을 한 거예요. 본인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예, 네. 복음서에 반응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좀 궁금한데 세례 요한도 수도사로 그 부류에 들어가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요? 네. 왜냐면 그냥 궁금해서. 왜냐면 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유대교 전통 안에서의 어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전통하고는 아니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기독교 전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설립부터 기독교 전통으로 보니까 물론 뭐 예수님도 포함이 되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네.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시메온이라는 사람은 16m 정도 이르는 기둥 위에서만 살았어요. 야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올라갔지?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 좀 괴짜 같은 거죠.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괴짜인데 그게 하나님만을 만나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금욕주의적 전통이죠. 다 끊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16m로 올라갔으면 뭐 옆에 아무도 없을 것이고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리고 곡기도 물론 다 끊었을 것이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의 음식만을 제자들이 이제 올려줘요. 아니 말은 안 하는데 어떻게 제자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게 좀 궁금하네요. 신기하죠.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몰리죠,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용하다는 기도원이 있으면은 거기 사람 몰리고.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충족되지 않는 그런 영성들이 사막에는 있었다고
그 당시 사람이 느꼈던 거죠. 근데 이분들은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막에 있으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 존재 자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되는 거죠. 존재 자체가. 아 그래요. 네. 아 저기 16m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하는 저 사람을 보고 그냥 옆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 가르침을 듣는 거죠. 제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신기해서 아니면은 갈급해서 갔겠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머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그분이 이 시meon이라는 분이 16m 위에 이렇게 막 계셨는데 한두 명의 사람은 저 뭐 하는 걸까 이렇게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주셨겠죠. 여기서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시메온은 그 당시 교회에서 엄청난 발언권이 있었어요. 아. 기둥 위에 있었지만 이 사람의 한마디는 이제 교회 전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옛날에 네. 불교로 얘기하면 그 성철 스님이 참선만 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온 한국 불교계를 움직였잖아요. 약간 선인견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16m 올라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 약간 근데 침묵의 수도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메온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그런 수도사가 아니라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도 얘기하고 그렇죠. 교육도 했었던 그 다음에 수도사들. 이제 교회 이슈가 있으면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이해했어요. 영향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자 그룹이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수도사는 홀로 하나님 만나러 갔지만 제자 그룹이 형성이 돼 버렸고 제자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가 필요하게 된 거죠. 여기 책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메온이 올라가 있던 기둥 주변을 둘러싸고 사람 하나 없던 사막 한복판에 갑자기 마을이 생성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목회자도 사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존재 그렇죠.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수도 운동이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개인 수도로 네. 시작이 됐는데 공동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받아가지고 그 제자랑 같이 이제 수도원을 운영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뭔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딱 전환시킨 사람이 이제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내면은 전환점을 만들어낸 사람만 기억하면 된다. 파코미우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파코미우스는 이제 노동을 되게 중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노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수도원이 이제 그 세속 사회랑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경제적인 거를 자급자족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사들이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노동을 하고 또 노동은 영성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을 통해서 영성을 쌓는 그런 이제 수도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5세기 정도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공동체적인 수도원이 개인 수도자를 압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아예 그냥 공동체로 돼버리는구나. 예. 수도원 자체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요, 이제 교회 밖을 떠났던 이 수도원 운동이 다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됐냐면은 마르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마르티누스라는 사람이 수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 감독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 감독이 되니까 그분의 영성이 이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분이 이런 지위를 가졌다라는 거는 수도원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는 거죠. 걸 예. 의미하네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저게 진짜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시켜가는 하나의 이제 운동이 돼가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원이 이제 네. 공동체적인 어떤 수도원으로 정착이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에요. 베네딕투스요. 베네딕투스는 어떤 사람이냐? 수도원을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혹시 이 베네딕투스가 베네딕토 이거랑 같은 사람인가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규율을 만들어냈는데 그 규율이 서방 수도원의 하나의 모범 규율이 되는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럴까? 모델이 된 거죠. 그렇죠. 모델, 규칙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예배, 기도, 노동을 강조합니다. 수도원이 살아 있을 때는요, 네. 노동을 강조해요.
노동. 왜 그러냐면은 수도원이 비대해지잖아요. 네. 돈이 생기죠. 그러면 노동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은 수도원이 타락하게 되는 네. 이제 또 지름길이 되는 결정적인 거예요. 원인이 네. 되는구나. 수도원도 타락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원 운동이라는 거는 교회 개혁적 차원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도원 운동이 하나의 또 제도가 됐잖아요. 재산도 받게 돼요. 네. 수도사들은 가난한데 수도원은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막대한 헌금이 네, 들어오고,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도원이 비대해지면 수도사들이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수도원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종교 개혁 때 왜 그렇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네. 수도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까?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로주의. 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영성의 긍정점은 제자도잖아요. 그런데 수도사들이 잘못하면 금욕주의하고 수도생을 하면서 자기 영성을 공로로 생각할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공로주의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공로. 네. 그런 이제 부작용을 발견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수도원 운동이 이제 굉장히 타락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수도원 운동의 긍정점을 그렇죠.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들어왔었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 시대는 그런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종교 개혁 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네. 그 이전부터 네. 있었던 그러니까 거니까요. 그 이전에는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루터만 보더라도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수도사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루터의 어떤 그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영성은 네. 수도사들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루터가 이제 성경을 평신도들이 많이 읽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전해주는 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이 그런 성경을 필사하고 계속 네. 기독교적인 어떤 학문이라든가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또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항상 있었고. 그렇죠. 예, 학문의 네, 보고죠. 학문의 그렇죠. 보고. 그러니까 수도원이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영성과 학문을 갖고 가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수도원은 선교 단체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가톨릭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반동으로 가톨릭 종교개혁이 일어난단 네. 말이죠. 근데 가톨릭 종교개혁자들은 선교를 해버려요. 특히 예수회. 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뺏긴 개신교에게 유럽에서 많이 이제 뺏겼잖아요. 네네. 그거를 세계 선교로 이제 되찾는데 그럼 선교사로 누가 갈 거냐? 수도사들이 가는 거예요. 수도사들은 뭐 돌아오지 않아도 미련이 없잖아요. 미련 없이. 네, 16세기에는 선교를 가면 못 돌아와요. 그렇겠죠. 네, 그 당시에는. 일단 가면 그 땅에서 죽는 거예요. 뭐 배 사고로도 많이 죽지만 네. 어쨌든 지금의 선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음. 지금처럼 뭐 안식년 있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네. 거 상상하기 어렵고 일단 가면 죽는데 그런 선교 단체의 역할도 수도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선 사업.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수도사들이 하는 거예요. 수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래서 루터를 무조건 칭찬할 필요도 없고 뭐 깔뱅이 신학을 다 맞는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 역사적 존재들이에요. 네. 공과 가가 다 있고 뭐 시대에 다 갇힌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수도원 운동을 저는 더 긍정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이거를 오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수도원 운동을 강조하면 뭐 가톨릭을 강조하는 거야, 뭐 아니면 뭐 개신교를 비하하는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네. 개신교 신학이 뭐 다 맞고 가톨릭 신학은 다 틀리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좀 더 균형 있게 보면은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네. 빛이 더 많다. 그림자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네.